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하나님 여러 가지 기분들이, 우리의 컨디션이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 까매졌어. 찬우야, 까매졌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이야기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내용, 외울 필요라기보단 이랬지 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는 외우겠다 하시면 좋죠. 외워도 너무 좋은데 이제 외우시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당연히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혹시 구약의 배경이 되는 큰 나라들, 제국들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주 BGM을 아주 감사합니다. 구약.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모세가 이제 누구한테 대항하죠? 어떤 나라에? 이집트, 그렇죠? 근데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쭉 밀게요. 자꾸 밀려서. 괜찮죠? 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들어는 보셨죠? 진짜 이게 무슨 표정인지 하나도 못 읽겠거든요. 난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거야인지 아니면 내가 알지만 얘기하지 않을 거야인지 잘 헷갈려요.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근데 사실 헬라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때가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 바울 시대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로마로 바로 건너뛰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제국이 약 4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약 때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신약 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 구약 때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신약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예를 들면 뭐냐면 회당.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보셨다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어디에서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회당이라는 말.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인이랑 맨날 싸우고 사이 안 좋았는데 여기 때는 없던 개념이 갑자기 생기는 개념이죠. 네. 그리고 세리라는 단어도 구약 때는 없던 단어인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당연히 신약을 너무 많이 자세히 읽고 너무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들은 한 번도 구약에 나온 적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다다음 주쯤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할 거고 이렇게 제국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은 분은 맞힐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제국한테 멸망당했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 그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BC 586년에.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뒷부분에 보시면 역대 상하의 뒷부분 보시면 또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주로 나오는 이름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페르시아 있겠네요. 페르시아까지. 큰 덩어리만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 이집트, 무슨 시대죠? 그 출애굽하는 시대, 정복 시대 때 이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구나. 그리고 아수르 멸망된 다음에 급부상하는 데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구나.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페르시아가 등장했구나. 그래서 페르시아 때 여기가 또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페르시아가 갑자기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등장하면서 헬라가 또 주권을 잡았구나. 헬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로마가 제국화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가 이게 세계사가 진행되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왕이 18대 왕 베가 왕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새로운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복습이에요. 베가 왕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아람의 르신 왕이랑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자꾸 저기서 지금 아수르가 힘이 세지는데 우리 아수르를 같이 치자. 그런데 우리 둘은 힘이 약하니까 남유다까지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힘을 합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나는 너네들이랑 힘 합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네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만 할 거야 라고 끝냈으면 좋았을 걸. 이 아하스가 고자질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자질을 누구한테 하죠?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의 명분이 생긴 거죠. 먼저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베가 왕이랑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왕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아하스를 통해서 들었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왕국이 여기고 북왕국이 여기고 그 위가 아람이고 그 다음이 아수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제일 먼저 치는 나라는 어디예요? 아람이다. 그래서 이때 아람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베가 왕이 남았는데 이 베가 왕이 그래도 아수르 치고 나서 바로 북이스라엘 치지 않고 조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베가 왕이 살아남았는데 호세아라는 19번째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베가 왕을 죽여버려요. 자, 나를 방어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 아람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이제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호세아 때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니까 아수르가 그래, 너 잘됐다. 내가 여기 지금 이집트까지 먹는 게 내 목표였는데 아수르 너 내가 없앨 거야. 그래서 먹어버리죠. 아하스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아람도 있으니까 아수르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못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얘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아수르가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의 아들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혹시 사네립 들어보셨어요? 사네립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랍사게라는 이제 말 잘하는 사람. 우리 유대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그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막 얘기했던 그 사람.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이제 남유다까지 먹은 다음에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되게 선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기억하고 또 더 감사한 일은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함으로 내가 남유다를 내가 구해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 성경 기억나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처음 들으세요? 설마? 이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려요. 18만 대군이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왔다가 눈 뜨고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일을 두고 패스트가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쥐가 이제 전염병을 퍼뜨려서 한 번에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뭐 하나님이 쥐를 사용하셨든 아니면 뭐 번개를 치셨든 그 잘 모르겠지만 아수르가 18만 대군이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힘쓰지 않고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기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히스기야가 뭐 전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영특한 뭐 전략이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다윗 왕조 다윗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다윗을 내가 지켜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를 구해줄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지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때 남유다도 먹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다윗의 약속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가 이만하면 남유다는 요만해요. 이것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국이 지금 요만한 남유다한테 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 고대 근동한테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졌대, 아수르가 졌대.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졌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공격했던 이 산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졌다라는 게 약간 충격도 받고 또 이제 소문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퍼지니까 다른 이제 약소 국가들 아니면 종속 국가들이 그래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건드리면 쟤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멸망됩니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에요. 아니 어려워요? 빨리 얘기하세요. 어려우면. 저 오늘 시험 봅니다. 진짜. 진짜 나 지금 바빠요. 막 어려우면 멈추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막 그냥 이해하시면 되긴 하는데 시험 봅니다. 볼 거예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갈 게 뭐냐면 신약의 새로운 개념이 사마리아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아수르의 어떤 식민 정책은 뭐였냐면 혼혈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섞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주를 시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혈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때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보면 되게 욕해요. 너네는 피 섞였잖아.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잖아. 차라리 이방인은 이방인의 피만 갖고 있지. 너네들은 유대인에다가 이방인 피까지 섞였으니까 너네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박해받는 사마리아인이 아수르 때 태어나는 거죠. 아수르 때가 혼혈 정책이라면 바벨론 때는 무슨 정책이었을까요? 자, 바벨론 때는 혼혈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바벨론 때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거든요. 근데 멸망될 때 남유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가 이제 혼혈 정책 피는 거 이거 성공하지 않았어. 결국 아수르는 무너졌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자. 이러면서 데려간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어디 지금 하는지 알겠어요? 분열 왕국 끝났고 지금 북이스라엘 죽었고 남유다 죽을랑 말랑 하고 있는 그 시점인 거예요. 분열 왕국의 끝자락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그런데 정책은 혼혈.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혼혈이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혈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면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민족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내가 구약을 더 정통적으로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 멸망의 결과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이 남유다의 모든 쿠션이 사라지면서 남유다를 직접적으로 사네립 왕이 공격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 남유다가 살아났다. 그 전쟁이 뭐냐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한 번에 죽은 그 전쟁이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남유다가 살아남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죽고 바벨론이 이제 떠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아수르가 아주 작은 나라한테, 아주 작은 민족인 남유다한테 패했다라는 소문이 고대 근동에 퍼지니까 쟤 아무것도 아니구나, 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은 이때까지만 해도 저기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신흥 바벨론, 작은 나라였는데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는요, 지파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은 좀 약한 작은 지파였고 유다 지파 다윗 왕조 하나만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게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다고 혹시 기억하세요? 착한 왕. 그건 아주 착한 왕. 그죠? 아니에요. 다 나와요. 8명, 그쵸?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 2명이 아주 선한 왕이다. 이 아주 선한 왕은 처음에는 히스기야고 두 번째는 요시야. 나머지 6명은 선한 왕이다. 그렇다면 이 8명의 선한 왕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종교개혁. 맞아요. 기억나죠? 다? 그런데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다. 하나님이 완전 인정하시는 왕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이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하나님 막으시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종교개혁을 그의 아들이 므낫세는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교개혁 일으켰던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마이너스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 진짜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 역시 므낫세를 본받아서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악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어. 나는 더 이상 이제 남유다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70년 동안 너네들은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해버리세요. 물론 중간에 므낫세가 한번 회개해요. 하나님께. 나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용서하세요. 그래, 너가 회개했으니까 너무 큰 죄악을 범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결정한 건 바꾸지 않을 거야. 이게 아몬까지 이어지고요.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거든요. 이 요시야도 아주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왜? 므낫세 때 결정하신 게 있어서. 얘네들은 소망이 없어. 얘네들은 아무런 가망이 없어. 요시야야, 네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마음을 먹어버리세요. 그래서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동일하게 했으나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요시야가 그리고 말년에 실수 하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요시야가 므낫세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남유다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여기에
아직 자녀 세력으로 아수르가 있었고 이제 급부상하는 바벨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내가 바벨론이랑 싸워볼 거야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심판하시려고 결정을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바벨론을 칠 거야. 내가 근데 아수르랑 힘을 합쳐서 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요. 아수르랑 내가 이집트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칠 거야. 근데 이 사이에 껴있는 게 남유다죠. 이때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는 자기의 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국까지는 아니지만 아수르는 나의 적국인데 이집트가 아수르랑 힘을 합쳐서 또 내가 싫어하는 바벨론을 친다고? 그러면은 뭐야? 난 싫은데? 난 이렇게 전쟁하는 거 싫은데? 라고 마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집트가 대군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지리산으로 여기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중에 여기 한 곳이 무깃도라는 지명이 있어요. 무깃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시야가 딱 나가서 안 돼, 오지 마, 올라오지 마, 너 아수르랑 힘도 합치지 말고 바벨론이랑 싸워 봐. 그냥 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되게 콩할 만한 나라가 엄청난 이집트를 대항해서 싸우게 된 거죠. 어떤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 판단하에 그렇게 여기에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 선한 왕,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게 무기또 전투고 이거는 뭐 갈그미스 1차. 아무튼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근데 이제 선한 왕, 착한 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남유다가 혼란스럽겠죠.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요하난과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와 살룸 그리고 여호야긴. 이건 손주. 여기가 요시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집트에 대항해서 무기또 전투 나가서 죽어버리니까 살룸이라는 여호아하스라는 살룸이라는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대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살룸 왕이 이집트에 의해서 끌어내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 선왕이 이집트에 대항해서 전사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 얘가 왕이 됐는데 이집트는 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또 이집트를 대항할 텐데 난 얘 싫어. 내가 꼭두각시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워야 되겠어라고 마음 먹고 살룸을 패하고 여호야김이라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되게 바보 같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누구한테 조공을 바쳤냐면 당연히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여호야김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꼭두각시 왕이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집트보다 바벨론이 더 센 것 같은데 지금 아수르도 멸망됐고 지금 바벨론인데 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이번에는 또 이집트가 열받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눈치 보다가 그래도 역시 이집트가 낫겠어라고 다시 마음을 바꿔요. 이게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열받아요? 바벨론이 열받겠죠. 뭐야, 너 내 편 든다며? 나한테 조공 바친다며? 왜 또 갑자기 마음 바꿔서 이집트야? 안 되겠어. 이번에는 내가 너를 허용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605년 이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죽여버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되게 똑똑한 영재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석이 됐죠. 아직 그 나라를 먹어버린 게 아니니까 이 나라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왕이 있어야 돼. 어쨌든 또 꼭두각시 왕이 또 필요해요. 이것처럼 이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웠던 왕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그럼 당연히 또 바벨론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었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이
바빌론은 그냥 이 남유다가 잘 살기를 원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의 목표는 뭐예요? 이 영토를 내 영토로 가져와 버리고 얘를 밟고 이집트로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을 결국에는 포로로 끌고 가 버려요. 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세계사적 시점은 왕이 끌려갔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래서 597년 때 이 왕이 끌려가요. 그런데 끌려가요. 그리고 그러면 또 왕이 부재하니까 겉으로라도 또 꼭두각시 왕이 필요해요. 그래야 조공을 바치니까, 돈을 걷어서 조공을 바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딱 한 번에 그냥 딱 멸망 딱 해버리거든요. 딱 한 번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는 4번에 걸쳐서 멸망됩니다. 이거는 왜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우시면 좋겠어요. 605년에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 이때는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586년에, 이거는 이 연도는 외우세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는 멸망 연도예요. 그리고 582년에 이제 몇몇의 소수 사람들만 빼놓고 전체를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4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해요.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주들이 이제 16대, 17대, 18대, 19대 왕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가면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이제 요시야 때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너네가 멸망될 거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하세래. 이 이후에 자꾸 잘못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70년 동안 하나님이 너네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대항하지 마, 싸우지 마, 그냥 무조건 항복해. 무조건 항복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그거거든요. 우리 일제 강점하는 거 너무 싫은데, 일제가 우리 침범하는 거 너무 싫은데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고 우리 주권 주는 게 뜻이야. 우리가 일본 영토로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순종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는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15살 때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41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거든요.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41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끝나버려요. 되게 슬프게 끝나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박살이 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제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노인이 길에서 울고 있고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애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거든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가지 않고 차라리 포로로 가는 게 나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얘는 너무 슬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슬픈 그 모든 다 망해버린 곳을 보면서 슬프다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니네들 잘 살고 돌아오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살고가 정말 말 그대로 잘 살고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역사 문서들을 보면서 보면 유대인들은 집을 소유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유재산이 가능했다. 자기가 집도 가질 수 있고 뭐 재산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직업 괜찮은 거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층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위층에 올라갔던 거 다니엘 고위층이었죠? 총리였잖아요. 고위층 올라갔어요. 에스더 기억하세요?
왕비였어요. 왕의 와이프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에스라, 서기관,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리고요, 소통도 가능했대요. 예루살렘에 내가 편지 보내면 예루살렘에서 편지 받고 나한테 답장을 쓰면 내가 읽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렇게 딱 하나가 안 된 게 뭐냐면 너네 제사는 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 속이었고 동시에 동물을 죽이는 건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국에서 동물을 죽이는 건 조금 너무 혐오스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회당을 하나 만들게. 회당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게. 근데 그게 딱 어느 모습으로 이어지냐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요. 회당이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바울과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갔으면 살아남았어요.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70년 이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 영토로. 그런데 반항하고 대항하고 지지 않으려고 싸우다 보니까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멸망해 버립니다.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레미야가 그 모습들을 다 보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망하고 나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했던 걸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원 독자를 생각하시라고.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여졌는가. 그런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활동했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원 독자와 원청중은 다르죠. 제가 지금은 영화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원청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 있다가 찬호 형제한테 썼어요. 그럼 원 독자는 찬호 형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럼 원 독자가 누구였냐면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겠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궁금한 게 뭐였을까? 우리가 왜 망했어야 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7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끌려가게만 했으니까 왜 끌려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요시야 때부터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원 독자도 그래도 이해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70년 있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70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고 예레미야도 죽고 70년 이후에 보니까 정말 돌아오네 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멸망 역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진짜요? 오늘 시험 볼 거예요. 아무튼 왜 현준아 왜? 그래서 아수르 때는 722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다. 그 멸망 식민 정책은 그거였다. 그 무엇입니까? 혼혈 정책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는 4번에 의해서 멸망됐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는 BC 586년 성전이 무너진 거였다. 그 성전이 무너졌고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됐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세계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새번역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를 이제 페르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거 보면 메대랑 바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가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 메디아라는 나라랑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었죠.
패권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 메디아가 있었고 메대가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혹시 기억하시면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왕이 끌고 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시켰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4번 다 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가는데 다니엘이 너무 이제 영특하고 잘하니까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다니엘을 잘 보살피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잘 지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당연히 죽겠죠, 이 사람은. 죽는데 죽고 나서 너무 강력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도 먹고 남유다만 먹은 게 아니죠. 남유다에 집중하니까 남유다만 먹은 것 같은데 땅을 엄청나게 넓혔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위대한 왕이 죽고 나면 당연히 그 나라에선 위기가 찾아와요. 휘청휘청 거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은 그렇게 좋은 왕들은 아니었어요. 좀 뭔가 조금 하자가 있는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술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왕들이 이어지는데 다니엘서에 보시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어져요. 이때부터는 페르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반부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후반부는 벨사살. 이게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게 무슨 왕이냐면 이야기는 기억하실 거예요. 손에 나와서 술 파티하고 있는 왕이 야 성전 기물들 다 갖고 와.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와. 내가 거기다 술 따라 먹을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성전 기물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그리고 그거 너무 무서우니까 이 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고 했을 때 나온 사람이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짜 능력자, 완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벨사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제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벌하기 위해서 든 도구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끝났고 벌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벨론 너 너무 교만해. 이제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는 이제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페르시아가 이제 급부상할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한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돼요. 그런데 벨사살이 망할 때요. 이 바벨론이 망할 때 누구 나라한테 망하냐면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메데 바사. 더 힘센 나라는 메데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약간 종속국 작은 나라였어요. 도시국가 이 정도?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하나처럼 작은 나라였어요. 메데가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메데의 왕 중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되게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왕의 딸이 만다네예요. 딸밖에 없었나 봐요. 이게 왕이 계승자였어요, 만다네가. 그런데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꿔요. 잘 꿈을 꾸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이제 소변을 놔요. 누는데 그 모든 물이 고대 근동 모든 나라를 덮는 꿈을 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꿈이 이거 범상치 않다, 이거 이상하다 해서 점성술가를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내 딸이 소변을 봤는데 그 모든 물이 모든 고대 근동의 땅을 덮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 무슨 꿈이냐 해석해내라 하니까 해석이 뭐냐면 만다네가 낳는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이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첫 번째 꿈이었으니까. 근데 똑같은 비슷한 류의 꿈을 두 번째로 꿉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만다네의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자라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모든 나라를 덮어버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류죠.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보니까 이 점성술가들이 와가지고 만다네가 낳는 사람이 이제 모든 나라를 점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딸의 이제 손주 얘기지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다네를 캄비세스라는 이름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캄비세스라는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공주니까
당연히 왕족이나 귀족한테 결혼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메대 왕이니까 당연히 메대 왕족이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이 딸한테 뺏기는 거, 손주한테 뺏기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만다네를 여기 조그만 나라에 페르시아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캄비세스라는 한 사람을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정말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근데 이 소식을 아스티아게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가 쫄리는 거죠. 뭐야, 꿈대로 되네? 왜 아들을 낳지? 딸 아니야? 아들이야?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르파고스라는 신하한테 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얘를 낳자마자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라. 그래야 우리 메대가 잘 살 수 있다 했는데 이 하르파고스가요, 죽였게요, 살렸게요? 살렸죠. 살렸으니까 얘기했겠죠. 살렸어요. 살려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어떤 변방에 있는 소치기, 양치기 하는 것처럼 소치기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묻어놓고 키워. 어차피 너네들 노부부고 아이 없으니까 니네가 키워라 하고 줘버려요. 그리고 소치기 부부가 그 아들을 열심히 키우죠. 그런데요, 아무리 숨겨놔도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되게 어렸을 때 전쟁 놀이를 한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는데 소치기는 그 당시에도 신분이 낮았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 놀이를 하니까 이 귀족층 아이,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아이가 야, 너 소치기 아들이니까 네가 밑에 들어와. 쫄병으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이 소치기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걔를 때려버려요. 내가 왕할 거야. 그리고 그 진짜 왕 역할을 하면서 진두지휘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진두지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집 아들이 막 울면서 막 아빠한테 이르고 하니까 소치기가 이제 불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비범함이 어디까지 소문이 가냐면 아스티아게스한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데리고 와봐라. 뭔가 이상하다. 데리고 와봐라 해서 보니까 딱 봐도 닮은 거예요, 자기랑. 그러니까 아, 얘가 내 외손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내 외손주니까, 내 핏줄이니까 우리 잘 메대를 세워보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르파고스.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너 이렇게까지 했어? 너 나한테 명령 승분족 안 했어? 그래, 내가 너는 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벌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루는 잔치를 벌입니다. 굉장히 큰 잔치를 벌여서 하르파고스야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르파고스가 와가지고 웬일이지? 아, 나를 용서하셨나? 하면서 같이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아스티아게스가 하르파고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줄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광주리에 네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 남은 거 있으니까 내가 너 줄게 하고 그 고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육을 먹인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인육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르파고스가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아스티아게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와신 상담하는 거죠.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정말 조용히 일을 갈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는 아, 얘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구나, 얘는 충신이구나 마음을 먹고 이게 인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외손주가 있죠. 이 아들이 있죠. 인정하고 얘를 죽이지 않기로 했지만 이 외손주는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하면 이 아스티아게스한테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외손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외손주한테 가가지고 네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서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페르시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스티아게스에게 대항해서 메대를 공격하려고 할 때 분명히 아스티아게스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진압군으로 보낼 거다. 그럼 내가 그때 모든 군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스티아게스가 정말로 이제 반역이 일으켜졌고 아들이 왔고 예상대로 하르파고스가 진압군으로 왔고 모든 권력을 다 이 아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왜냐면 봐봐요. 여기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스티아게스가 죽게 됩니다. 죽진 않고 망하게 돼요. 어떤 별궁에 들어가서 평생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했던 말이 이거죠. 하르파고스야, 왜 네가 반역하지? 왜 저렇게 조그만 나라인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서 페르시아가 메대라는 큰 나라를 먹게 하느냐? 왜 메대라는 이름을 없애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세상에 급부상하게 하느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고 평생 이제 독채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2세죠, 정확하게. 이 고레스는 성경에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남유다로 돌아가도 돼.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사람들아, 너네 70년, 물론 얘는 70년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너네들 70년 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명령할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가 없어지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이 칙령이 떨어지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고, 그 고레스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야 라는 예언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 정책은 뭐냐면 아수르 정책은 혼혈, 바벨론 정책은 포로, 교육,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다시 그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아, 니네 다 돌아가. 지금 버려진 땅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니네가 그 땅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레스는 처음부터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페르시아 가보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이것도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그 표정 그대로. 그 표정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검사하러 오셨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차부터 4차 멸망시켰던 왕.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황제들이 이어지다가 나보니 외울 필요 없으세요. 드스라는 왕이 나왔고, 근데 혹시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르둑 신의 신전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신전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놀랐다고 제가 말했을 때가 그게 마르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둑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나보니두스가 종교를 바꿔버려요. 국교를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냐면 신이라는 이름의 달신이에요. 달신을 믿는데 얘가 약간 진심이었어요. 달신한테 너무 진심이었어. 그래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요,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10년 동안 달신을 묵상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달신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황홀경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요. 근데 그러면은 이 큰 바벨론이라는 땅을 누가 돌봤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자세히 보시면 벨사살이 다니엘을 추켜 세워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3인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2인자가 아니라 세 번째 자리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나보니두스가 1인자 그리고 벨사살이 2인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보고 내가 3인자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르둑을 섬겼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마르둑을 섬겼던 사제들은 갑자기 국교가 바뀌면서 이제 마르둑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이단 정제야, 니네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이 박해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둑 섬기는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순교하고, 우리로 치면은 순교하고 핍박받고 박해갖고 다 어디가 숨어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벨사살이 등장했고
순교당하고 마르둑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를 먹고 페르시아가 급부상했대. 어떻게 바벨론 이제 큰일 났겠다. 바벨론 이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큰 제국이 등장했네. 어떻게 하고 있는 중에 벨사살은 힘이 약했거든요. 술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성전 기물 가서 술 맨날 퍼마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뭘 어떻게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놀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슬쩍 가가지고 내가 이제 페르시아를 제대로 세울 거니까 한번 그래도 찔러나 보자. 우리 여태까지 괴롭혔던 저 대국인 바벨론을 우리가 공격해 보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기려고 덤벼든 게 아니라 야 이제 우리 메대랑 바사랑 합쳐졌어. 우리 이제 조금 힘세. 그러니까 이제 나 까불지 마, 나 건들지 마 이렇게 겁주려고 간 거예요. 그 나라를 먹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근데 고레스가 간다는 소문이 드니까 이 벨사살 왕 밑에 있던 마르둑 사제들, 왜냐면 핍박당했으니까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 사제들이 몰래 접수합니다. 고레스한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달신을 정겨버리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고레스 편에 서겠다. 내가 문을 열어줄게 라고 해서 문을 열어준 게 성벽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하수구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큰 성이었겠죠. 큰 성이 있는데 밑에 하수구로 들어가게 돼서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벨사살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었다고. 다니엘 때도 술 마시고 있었다고. 보니까 다 술판이 벌어져 있고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나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했지만 그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 엄청난 바벨론의 영토가 페르시아 영토를 한 번에 넘어오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으세요. 이거 외우면 천재. 고레스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갑자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으면서 바벨론을 엎고 이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정책은 다시 돌아가. 거기 그 땅을 다시 살려라. 그 땅을 다시 부흥시켜라. 이 정책이었다. 포로 귀환 정책이었다. 그러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무슨 칙령이냐면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남유다한테도 와요. 남유다 지역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한테도 이 칙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들어보셨죠?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마음을 먹고 이제 칙령이 떨어진 지 2년이 지난 후에, 왜냐하면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려면 당연히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착해 있던 모든 직업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뭐 자녀 학교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다 이것저것 해결해서 짐 싸고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예루살렘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보시면 뭐 진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벌어진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 치우지도 않고 재건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이제 이거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정착하고 자기 농경지를 보느라고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 왔으니까 내 자식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내 집 지어야 되고 내 땅을 지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토부터 빨리 차지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중단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갑자기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니네 왜 중단했어? 빨리 예루살렘 성전부터 지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학개랑 스가랴예요.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이 다시 정신 차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성전이 중단된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이때 고레스라는 이 위대한 왕이 이거 무슨 전쟁이죠? 무슨 전쟁으로 졌죠? 마라톤 전투인가? 고레스가? 아무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빨리 찾아. 잠깐만요. 마라톤 전투 맞을 거예요. 아닌가? 다리오가 마라톤인가? 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이 고레스가 죽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엄청난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페르시아를 세웠던 엄청난 왕인데 이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또 흔들렸겠죠. 당연히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고레스의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캄비세스, 아까 그 캄비세스 아니고 2세예요. 그리고 스메르디스.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캄비세스가 아마 스메르디스가 더 왕이 더 1위였나 봐요. 이 형인지 동생인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내가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원했던 사업이 뭐냐면 저기 이집트를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무슨 위대한 일을 하나 해야 돼. 그러면서 원정을 떠나요. 근데 그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죽였던 형 스메르디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캄비세스가 그때 이제 전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놀라서 죽었다. 혹은 자살했다. 뭐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지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우마타라는 승려였어요. 우리로 치면 승려? 스님? 이런 사람이 어차피 캄비세스 멀리 갔고 내가 지금 스메르디스랑 닮았으니까 스메르디스가 부활했다고 하면 아무도 나를 처단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로 얘기를 꾸민 거죠. 근데 얘는 가다가 자살을 했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오마타가 아싸 내가 이제 왕이 됐다 했는데 이 사람의 한계가 뭐였냐면 적법성이 없었어요. 왕도 아니야. 뭐 아무런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가오마타가 7개월 동안 굉장한 쿠데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가오마타가 이제 나 어떡하지 하다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리오였어요. 다리오 왕.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가오마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됐어. 쿠데타를 이루고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했지만 다리오도 적법성이 없어요. 얘도 혈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멈췄고 다시 학개랑 스가랴가 지어야 됩니다. 성전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 다시 짓자라고 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고 이렇게 쌓고 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니네 누구 허락 받고 짓냐? 너네 그거 반역 아니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허락한 거야. 누가? 다리오 왕이 허락했다고? 우리 그런 거 허락한 적 없어. 하니까 아니 고레스가 허락했어.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된다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다리오가 칙령? 나 혈통도 없어. 나 가문도 없어. 아무것도 왕위를 이을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어. 그런데 칙령이 있다고? 이거 내가 찾아서 지키면 내가 그 왕의 어떤 적법성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궁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 갖고 와서 봅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찾아서 이렇게 몇 차례를 거쳐서 다 뒤져서 결국 그 칙령을 찾아내요. 그래, 그럼 다리오가 오케이, 너네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해서 다시 이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우마타가 끝까지 왕위를 지키고 있었으면 얘네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다리오가 마음을 넓게 썼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는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마음을 싹 닫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든지 그렇게 권위를 가질 수 없어. 식민지 지배 받아야 돼. 식민지 사람들이 다스리게 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여시고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던 BC 520년 이후에는 마음을 닫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이 지은 게 무너졌고 그게 1차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이게 딱 계산해 보면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시간이 맞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582년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이 완공돼요. 70년 이후에 지어진 게 2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퀴즈. 신약에 나오는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당연히 스룹바벨. 그런데 헤롯이 증축을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채찍 들고 가가지고 막 때려 이렇게 엎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다. 스룹바벨이 조그맣게 지었고 그 헤롯이 크게 증축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무너졌어요. AD 70년 디도 때. 그리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게 제3의 성전 지어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뭐 전쟁 난다. 이제 뭐 3차 대전 일어난다. 그런 얘기들 있죠. 그 제3 성전이 지어지면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이 완공이 돼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거기서 죽었네요. 거기 마라톤 전투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그 영화 300의 그 왕. 그 300의 그 대머리에 막 코걸이 귀걸이 한 그 왕. 그 왕의 와이프가 에스더. 그 신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라는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술 파티하다가 야,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봐 하고 데리고 왔는데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나 그렇게 싼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했다가 폐위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정황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죠. 여기서 꾸물꾸물 헬라가 치는 거예요. 계속 헬라가 조금씩 이렇게 잽을 날리니까 아, 내가 얘를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다리오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 마라톤 전투는 헬라랑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때 자기 엄청난 위대한 왕 다리오, 자기 선왕이 죽었으니까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야수레가 그 헬라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전쟁 치르려고 갔다가 전쟁을 아주 시원하게 이기고 와요. 너무 시원하게 완전하게 이기고 나 너무 잘했어. 나 진짜 완전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이게 완전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장군이 가고 이때는 어떤 장군이 가고 여기는 누가 가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그 전략 회의가 와스디를 불렀던 그 술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그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가 굉장히 인정받고 높여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와스디를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얘가 마음을 바꿔서 와스디를 죽인 게 아니라 신하들이 부추겨요. 왕이여시여, 지금 우리가 전략 회의 중인데 장군 배치 중인데 와스디가 이렇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게 무슨 왕의 권위에 도전이에요. 남편이 부르는데 안 갔다고 그게 부부 사이의 문제지. 이게 왕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니 강하게 벌하십시오라고 부추겨요.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래? 정말 그렇다고 해서 와스디를 패합니다. 와스디를 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다시 이어가는 거죠. 또 가서 엄청나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와이프 없어요. 다시 와이프 없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전 이기고 또 돌아오는 중에 너무 방심을 한 거예요. 너무 방심을 해서 안전한 길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야 되는데 살라미 해협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살라미 해협은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너무 물결이 세고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스파르타랑 어딥니까? 아테네가 힘을 합쳐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거기서 대패합니다. 이겼고 방심했고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돌아왔다가 살라미라는 해협에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고 완전 대패하고 완전 진짜 처맞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게다가 아내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든데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적적해 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제 심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그 왕비를 폐하라고 했던 신하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왕 졌어. 전쟁도 졌어. 근데 왕이 지금 와이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쫄려요. 막 너무 마음이 쫄려요. 왕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왕비 구해라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해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왕비 가문은 7개의 가문에서만 뽑힐 수가 있어요. 우리도 4대문 뭐랄까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데리고 오는 그 좋은 가문에서만 데리고 오잖아요. 왕족은. 그런 것처럼 7개의 가문에서만 왕비를 뽑을 수가 있었는데 급한 거야. 이 신하들이 너무 마음이 쫄린 거야. 그리고 얘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얘는 폭군이었거든요. 기분파에다가.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예쁜 애 뽑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뒤져서 뭐 혈통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지혜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쁘면 돼. 그래서 예쁜 여자들 다 모아서 그 여자들 한 명씩 지나가면서 너 마음에 들었어. 일로 와. 너 가.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최종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에스더는 바벨론 때 망했던 남유다의 여자예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면서 에스더는 아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겠죠? 뭐 이게 제일교포처럼 예쁜 거밖에 없어요. 믿음과 예쁜 거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눈에 에스더가 띄었고 이 에스더가 정말 그 역사적으로 되게 유일무이하게 예뻐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뽑혔을 때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가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신분 보지 않았다고 했고 가문 보지 않았다고 했고 굳이 뭐 식민지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그 좋은 일 아니니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숨어서 자기를 가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랑 부딪히게 돼요. 꽝 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내가 이제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쁜 계략을 짜요. 하만이. 근데 이 하만은 어느 지방 사람이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사울이 아말렉 전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말렉 사람 다 죽여버려 명령하시는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그 뒤로부터 계속 600년 그 이전에도 뭐 바알 사건도 그렇고 아무튼 그 이전에도 계속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유대인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도도한 거야. 식민지 사람 주제에 왜 이렇게 도도해? 싸가지가 없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모르드게를 죽이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한테 나아가요. 당신의 왕의 그 권세는 강력했어요. 만약에 현준이가 나한테 말 걸러 왔어.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이 하만의 그런 계략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야, 너 지금 이때를 위함 아니냐? 네가 지금 이렇게 뽑힐 애가 아닌데 이때 뽑힌 게 이때를 위함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쫄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는데 가요. 근데 왕이 기분이 나빠. 그럼 죽여버려요. 끝인 거야.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한테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목숨 걸고 아하수에로한테 찾아간 거죠. 아하수에로는 폭군, 완전 사이코, 이상한 사람. 그 대머리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또 다시 예쁘게 봐서 오케이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해서 하만이 죽게 되는 역사가 페르시아 역사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에스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에스라랑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까지 역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에스더 등장했어요. 역사 순서로. 그 다음에 지어야 되는 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보세요. 다 폐허예요. 예루살렘은 다 폐허인데 가운데 성전만 버젓이 있으니까 이제 이 도시를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이때 왕은 이제 에스더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죽고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근데 학자가,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똑똑한 사람, 박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왕의 어떤 정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왕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 비서실장이었어요. 아닥사스다는 제일 처음에는요, 이게 학자마다 약간 설이 다르긴 한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이제 어떤 얘기를 했다가, 이거 괜히 했다가 얘네들 다시 반역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멈춰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송시킵니다.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송시켜서 거기 그냥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성경에 보시면, 에스라서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굉장히 많은 예쁨을 받았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낼 때, 야 그냥 가지 말고 이것도 좀 챙겨가, 저것도 좀 챙겨가, 이거 뭐 1달란트 내가 줄게, 이거 갖고 성전 지어, 이런 식, 성벽 지어, 이런 식으로 모든 재원과 노동력을 보장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이 에스라가. 그런데 이 에스라가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이미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뭔가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자기 것만 챙기고 성전은 버려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더니 애통한 거죠. 야, 니네 지금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려고 해? 그러면서 에스라가 내려가서 쓴 성경이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에스라는 되게 귀족이라기보다 되게 유력한 대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대상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쓴 역사서라고. 그러면서 야, 니네가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너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다시 기억해 라고 하면서 역사를 다시 써요. 그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여긴 담겨있지가 않아요. 남유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니까. 그래서 역대상하를 쓰고 그 다음에 썼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쓰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왜 역대상하를 썼는지 아시겠죠? 끌려갔으니까 니네 똑같은 역사 반복하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율법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돼,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신기한 거야. 야, 니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성벽 다시 지으라고 보냈는데 왜 너는 이거 말씀만 가르치고 울고만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시간이 12년인가 13년이 지나요. 그러면서 다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가, 만약에 이게 아닥사스다다 그러면 이쪽에는 느헤미야, 이쪽에는 이름 생각 안 나, 어떤 신하,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자 했었거든요.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요. 메가 이름이 어려우니까 기억이 안 나지. 메가비주스. 어렵죠? 느헤미야 이쪽, 메가비주스 이쪽, 이렇게 해서 왕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되게 오른손 왼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반역이 난 거예요. 페르시아가 여기 있고 이집트에서 반역이 났으니까, 야, 메가비주스 너가 가서 여기 진압하고 와라고 보내요. 그런데 이 메가비주스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반역하고 싶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왕을 배신해버려요, 메가비주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어서 이거 죽여 살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얘가 돌아오면서 정신을 차려요. 내가 다시 반역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다시 내가 이제 아닥사스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면서 이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을 반드시 재건해야 되겠다. 여기 너무 길목이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느헤미야가 자기 사촌 동생들로부터 여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삼촌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루살렘 지금 망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돌아와요. 에스라 혼자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슬픈 얼굴로 아닥사스다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에스더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왕 앞에 감히 왕 앞에 있는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왕이 굳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물어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얼굴이 그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시면 잠시 묵도하고 왕한테 얘기를 해요. 묵도가 뭐냐면 기도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나의 고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침 아닥사스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 예루살렘 에스라 갔던데 메가비주스가 갔다가 여기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곳 오케이 너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성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되고 보세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갔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요. 2차 때는 에스라가 가요. 율법이 재건돼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가요. 성벽이 재건돼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그 기간은 성전이 재건됐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 뒤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황제들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와 전쟁을 이제 계속 치르죠. 그때도 이제 그리스 그 도시 국가들이랑 전쟁을 하다가 다리오도 죽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죽으면서 페르시아가 흔들리고 알렉산더라는 굉장히 막강한 헬라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그래서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제 열심히 성벽과 어떤 도성을 재건하고 있는 그 중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고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때 우리 말라기 하면은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 11조잖아요. 11조 해라 이런 얘기를 말라기가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 보니까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이제 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야 됐는데 자기 땅 돌보느라고 성전에 헌금하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럼 나도 여기서 못 있어요. 나도 먹고 나 처자식 살려야 돼요 라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라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 레위인들을 지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11조 내라. 이 이야기를 말라기가 하는 거죠. 이때가 학개스게라는 성전, 말라기는 이때. 그렇게 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쭉 이어지고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구약이 정말 끝났을 때가 로마 시대인 거예요. 야, 우리 몇백 년 왔죠 지금?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왕비가 됐어요. 고레스 칙령을 다리오가 굳이 찾아내서 발견했어요. 메가비주스가 반역하러 갔다가 돌이키면서 예루살렘을 봐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야, 고레스라는 이름이 200년 전에 뭐 이사야서인가요? 거기서 나왔는데, 야, 이거 껴맞춘 거야. 이거 그 모든 일 다 지나고 나서 후대에 사람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 선지서에 넣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그 예언이 맞으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금신상, 막 신상 있잖아요. 뭐 어디는 어디고, 뭐 어디는 어디고, 뭐 이렇게 발은 철로 됐고, 막 이런, 그것도 싫은 거야.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거 다 후대에 쓰여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건 후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계사를 같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만 봐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주석서 보고 강의 정리한 거긴 하지만, 내가 지금 각 잡고 내가 지금 11개 상하 보겠다, 보시면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한 번만 보시면 아, 이 얘기가 이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구나 보시면 되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선지서들이 어느 시절 어느 왕 때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잠깐 하고, 신구약 중간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런 거야. 근데 근대 국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람들이 일한 사람들이지.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최근까지 썼을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이란으로 바꾼 거죠. 질문, 황솔빈 웃었으니까 질문. 현준이가 너무 웃겨. 없어요? 이거 질문. 그거는 얌리아 회의 막 이런 게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그 교회 회의에서 그냥 그 구약 순서를 정했어.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어떤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약도 서신서들도 서신서 쓰였던 순서대로 쓰지 않고 뒤죽박죽이긴 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어요. 연대기 성경 읽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질문 있으십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닌데. 자,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2분 있다가? 안 봐요. 안 봐요? 진짜요? 맞아요. 질문 없죠? 나중에 이거 전혀 새로운 표정으로 또 앉아있으면 안 돼요. 2주 있다가.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복하며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려 들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부터 해석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마음으로도 들려주시되 하나님 그것보다 읽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